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겁게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마치 그들이 천년을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도 되는 듯이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를 붙이면서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 똑같은 얼굴로, 똑같은 입술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갑자기 이렇게 돌변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의 행동 때문에 정말 마음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하는 것, 이 별로 상관치 않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 원함대로 행동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유대인들과 닮은 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우리 마음 내키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우린 정말 하나님 원하심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 뜻하신 대로 살기 원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삶은 내 일상 속에서, 실제 내 삶 속에서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잘 읽고 우리 마음의 소망처럼 세상 속에, 일상 속에서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잘 살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이 질문에 답해 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현장의 삶에 우리는 잘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현장의 삶은 일상적 삶으로 우리가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예수님 무턱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보면 1절 3절 말씀을 보면 먼저 제자들을 보내어서 준비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예언되었고 그 말씀이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참 사모합니다. 말씀을 읽기도 하고 또 연구하기도 하고 해석하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삶은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만 그치거나 거기까지만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현장의 삶으로 그 말씀을 이루게 준비하면서 세상 실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라고 할 만큼 우리의 삶의 자리에 현장의 삶을 제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현장의 삶을 살고자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막연하게 우리의 삶으로 준비하는 구호 말고요. 구호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실제 내 삶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고자 하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레리 크랩이 쓴 파파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저자는 새로운 기도 방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파파 기도는 우리 삶의 준비 방식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파파라는 아버지를 친밀하게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저자는 아버지를 우리가 친밀하게 파파라고 부르면서 그분을 바르게 믿고 따르게 되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 삶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확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파파의 첫 P는 프레젠트를 의미하는데 프레젠트는
보여주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꾸밈 없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을 뭐 숨기지 않고 자신의 전 존재에 대해서, 자신의 전 인격에 대해서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파파의 첫 A는 어텐드입니다. 어텐드는 주의를 기울이다, 주시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주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주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느끼고자 우리 시선을 주를 향해서 맞추는 겁니다. 주시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파파의 두 번째 P는 purge입니다. purge는 제거하다, 정화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막고 있는 것, 훼손케 하는 것, 깨뜨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내 욕망이나 내 탐심이나 이기심, 어쩌면 즐길거리도 이것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파파의 두 번째 A는 어프로치입니다. 어프로치는 다가가다, 접근하다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핵심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최고의 보화라는 거예요. 우리 가장 알고 싶고 가장 경험하고 싶고 또 함께하고 나누고 싶은 분을 하나님으로 삼고 일상 속에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순위로 두었던 것을 이제는 2순위, 3순위로 두고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핵심 가치로 여기고 현장 속에 다가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파파가 준비될 때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제대로 읽고서 복된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읽기도 하고 연구하기도 하고 해석하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는 것, 이 참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현장의 삶을 살아가고자 준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과 가까이 하고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눔이나 묵상하고 연구하는 충실하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실제 살아가는 삶이 없으면 그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내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내 삶에 가까워져서 그게 준비가 됐다면 현장에서 우리 삶을 통해 살아가는 것,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을 보면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넘어서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요, 다름 아닌 이 겸손함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겸손하기보다 교만을 떨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소유한 것으로, 자신이 습득한 것으로, 자신이 누리는 것으로, 자신이 쌓은 것으로 겸손을 가장한 교만함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우월한 위치에서 높은 자리에서 살고자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생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들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생의 과제가, 생의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겸손 말고 교만을 떨며 살고 싶은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좀 길지만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겸손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계십니다.
나귀만 해도 키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예수의 모습만 하더라도 다리가 닿을 것만 같거든요.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이 모습이 그 발이 아마 땅에 질질 끌리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정말 우스꽝스러운 모습일 거거든요. 그 당시 그 타이밍이 유월절에서 1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유월절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볼 때 예수님의 그 모습은 대단한 구경거리가 생긴 것일 수 있습니다. 놀림거리가 될 만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우스꽝스러운 그 모습임에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놀리거나 조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마치 왕을 영접하듯이 자기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옷을 밟고 지나가길 원하는 그 마음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르신 이 현장을 왕의 행차처럼 뜨겁게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코미디가 되고 조롱거리가 될 만한 어린 낙이 타신 예수님의 모습인데도 어떻게 왕의 입성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었는가? 그럼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딱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그대로 순복하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품지 않고서 우리가 행하는 겸손은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건 간에 우리는 본성적으로 연약한 존재여서 겸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그 순복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품고 앞으로 나가면 우리는 정말 교만 떨지 않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게 우리 믿어져요. 이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은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그 삶이 겸손함으로 삶의 열매들이 맺혀졌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살아가고자 내 마음속에 소망할 때 무엇보다도 예수님처럼 정말 겸손하게 원하는 그 마음의 열망과 소망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주의 은혜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역보다 믿음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환호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호를 받는 장면들이 곳곳에서 보여주는데요, 몇 구절만 우리가 살펴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무덤에서 걸어 나왔을 때 온 동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예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의 그 무리들 먹였을 때 그들 모두는 예수님께 환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루살렘 그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까지 꺾어서 흔들면서 환호하며 예수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백성들의 이 무리들의 환호를 기대하거나 원하신 것 아닙니다. 환호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들로 믿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환호하거나 열심을 다해 섬기거나 또 헌신하는 것, 또 헌금을 주님 앞에 예물을 많이 바치는 것, 그 모든 사역보다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더 우선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 믿음이 출중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내 믿음은 이미 베이직하게 다 준비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역 가운데 아주 열심을 다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기도 하고요, 예물을 하나님께 많이 바치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주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사역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사실은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선되지 않으면 그 사역이 별로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허망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어떤 사역보다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심을 확신 가운데 믿고 고백하는 그 삶이 반드시 내 삶의 자리에 스티그마, 흔적을 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 아이 방에 들어가면 제 아이가 귀한 진돗개 새끼 삼형제를 문 앞에 붙여두었어요. 그전엔 다른 것을 붙였는데 한동안 좀 오랫동안 진돗개 새끼 3마리를 붙여두고 굉장히 해피했습니다. 우리 자녀들 방에 들어가 보면 대체적으로 스타의 사진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의 사진을 부착해 둔 것 우리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래지 않아서 그 사진이 바뀌는 것 계속 지켜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변덕이 심하나 할 정도로 계속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들, 또 자신이 정말 따르길 원하는 그 대상들이 달라지곤 하는데요. 그래서 자녀들이 좀 더 나이가 들면 그 부착했던 것을 거의 다 떼어버립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세월 지나서 조금 성장하고 보니까 자신이 그 사진들의 인물을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결국 그들과 자신은 전혀 상관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그 부착했던 것, 자신이 우상처럼 생각했던 것들도 이제는 다 상관없는 것으로 떼어내고 치우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게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심이 믿어집니다. 말하자면 내 마음밭에 예수를 마치 부착한 것처럼 우리 스티그마, 흔적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부착한 같은 그 흔적은요, 이것은 일시적이나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씩 그냥 곁길로 비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께 매어 달려보아도 주님은 특별하게 내게 내 소망하는 것 허락해 주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는데도 내겐 별로 관심도 안 가지고 나를 모른 척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내가 세상에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질 만한 상황과 직면했을 때 주의 도우심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나도 주님 모르겠다고, 주님 없이 살겠노라고 떠나가고자 할 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가능했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그게 가능치 못했으니까 이 예배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가 맺은 이 관계는요,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관계라는 겁니다. 이 영원한 관계는 아무리 내가 떼어내고 싶어도 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스티그마가, 흔적이 새겨져 있어서 그분과 나는 세상 속에서 항상 서로 잘 소통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만 내 삶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은 내 영혼 속으로 입성하길 원하십니다. 이미 내 영혼 속으로 입성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사시는 분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는 아직은 아니어서 예수님이 내 영혼 속으로 입성하기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인격적인 주님이세요. 인격적인 예수님은요, 우리가 원치 않으면 우리 속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악한 영들은요, 귀신들은요, 내가 정말 원치 않아도 자기 마음대로 우리 속에 들어왔다가 나갔다 합니다. 정신적으로 좀 장애가 있는 분들은요, 자기들이 원해서
영적 세력들에게 휘둘리는 것 아닙니다. 그건 악한 영적 세력들이 자기 마음대로 들어왔다가 자기 마음대로 나갔다 하면서 정신적인 여러 장애나 힘든 상황 속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원할 때, 정말 내가 열망할 때 주님께서 우리 영혼 속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 선택 권한은 내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는 것 내게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를 믿어져서 주께서 내 영혼 속으로 들어오신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사시는 분들도 많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신데 그분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며 사는 것은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믿는 자로 사는 것은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살아계시다는 것이 일상 속에 느껴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 믿음의 삶이 정말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면요, 내 믿음의 삶이 이전과는 정말 변하고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찬 승리 전에 우리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과 아픔을 우리는 직접 체감하진 않았지만 그 사랑과 은혜는 체감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겪으신 그 고통, 그 상함은 어느 누구도 그건 경험치 못했을 수 있지만 그 현장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과 은혜는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하고 경험하고 지금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우리들도 이미 내 속에 입성하신 나의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들도 이제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 가지고 우리 성찬 승리 전에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십니다. 우리에게 또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면 여러분도 저도 정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이미 우리 영혼 속으로 입성해 계신 그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고 또 우리 영혼 속으로 그 주님이 입성하시길 소망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나라 백성을 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